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인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스포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국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포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러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리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그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언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드니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뭐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과거와 달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한국에서 식용으로 겨를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 호주 가정에 가보면 고양이나 개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순하며 주인들도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생각하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집에 가보면 한 개는 우리가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문 입구까지 나와서 꼬리를 흔들며 비비며 반가워합니다. 결코 짖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날 때마다 반대로 항상 슬픈 표정을 짓고 불러도 나와보지도 않고 침대에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면 이 애완견들이 사람들 주인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텍사스 엘파소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스토로라는 이 반려견은 집에서 주인이 쓰러지자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웃 주민을 향해서 계속 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긴 주민이 아스토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쓰러진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덕분에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서 개 주인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그만 아이가 물가에서 물에 빠지려고 할 때에 개가 물어서 안전한 곳에 대다 놓는 동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은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매우 좋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송 씨가 형과 불화가 있어서 가장 힘든 한 해 보낼 때 버려진 반려묘인 고양이인 다홍이를 키우게 되었고, 그가 잠을 자지 못할 때 곁에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지켜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홍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홍이가 자신을 구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종종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할 때 짐승만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어찌 보면 짐승만도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인 발락과 이방인 무당인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실 타락한 세상에는 언제나 인간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뿐만 아니라 바산까지 전쟁에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바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22장 3절 보면, 오늘 성경 말씀 22장 3절 보면 겁에 질려서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모리 족속은 모압을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강한 아모리를 점령한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모압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냐 하면 원어로 보면 그가 두려워서 토할 만큼 경직된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을 정복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점령하고 약탈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2장 4절 보면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게 될 것이다.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자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주술사 발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자연 발생적이든 상관없이 거의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서 델타 변이, 델타 돌연변이 등 더 강력하고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숫자는 1억 8,3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숫자도 거의 400만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구 곳곳에 이상기온, 지진, 화산, 홍수, 메뚜기 때 더위, 추위 등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세계는 많은 독재국가와 자국 이기주의로 서로 대립하고 남미나 아프리카 나라들 거의 무너져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남미에서는 그 미국에 넘어가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으로 선진국조차도 열심히 살고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깨어짐으로 의지할 사람들이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염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와도 의지할 상대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아니면 바락처럼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많은 우상과 수많은 미신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생활하는 어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각 대학을 졸업한 젊은 아가씨들도 가방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의지할 상대가 없어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두려움이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락은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복철 가지고 이방인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날 밤에 자신이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 주술사인 발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나타나셔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2절 보면요. 22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위협적이고 두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두려움과 염려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불필요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시대, 종말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비록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상황만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해결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나 상황을 먼저 보게 되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돈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분별력을 더욱 흐리게 만들고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상황을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오직 한 사람 발람에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으로서 유명한 점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 하면 모압 왕 발락까지도 잘 알 정도였습니다.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발락 왕이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것은요, 점쟁이로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죠?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말은 그가 신들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주수라고 기도하면 신들도 그의 말을 듣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발락은 그에게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뜻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실과 바른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보면요, 돈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채를 주고 도움을 청한 사람들에게 기도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락의 사절단이 더 많은 좋은 조건과 돈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발람은 돈을 싫어한다고 말을 했지만 발락의 사절단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왜 그가 발락의 사절단을 따라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명성을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훨씬 더 어두운 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길을 나섰을 때 나귀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길에서 가지 아니하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돌리려고 채찍질 합니다. 두 번째도 포도원 좁은 길에 좌우로 담이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자신의 몸을 담에 대고 비빕니다. 그 일로 발람의 발이 끼어서 발이 상했습니다. 그때도 채찍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좌우로 피할 데도 없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나귀는 당황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노하여 막대기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불평합니다. 왜 나를 세 번이나 때렸냐?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때서야 천사가 칼을 들고 길에 서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유명한 짐승이었지만 영적으로 나귀보다 못한 자였습니다. 나귀도 보았던 천사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사는 발람에게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방인 주수사는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탄에게 도구로 사용될지언정 하나님께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래서 이 발람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차라리 발락이 처음에 말했던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추구하든지 하나님 뜻을 찾더라면 오히려 발락도 복을 받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고 불신자라서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보다 이 발람보다 못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둔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아닌 그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주수사 발람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그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주수사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발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귀까지도 사용하셨어. 그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속인 아브람, 형제를 속인 야곱, 부당하게 감사를 한 요셉,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항아리, 횃불, 나귀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훈련시켜서 결국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난하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뜻을 위하여 수많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식들이 뭐 코로나가 온 주위에 다 퍼진 것 같아요. 리드컴에도 퍼졌고 업은 그 뭐죠? 울어서 거기에도 퍼졌고 가는 곳마다 다 퍼지는 상태입니다.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두려운 곳이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뜻이라면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눅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용기 있게 세상을 도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도전하며 살게 하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도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다섯 번째는 코로나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